지난달 정기 모임에서 우리 김중일 회장 장로님께서 다음 달 모임에는 숙제를 내주셨어요. 죽음 당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부활,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쓰라고 그래서 지금 밀린 수필이 한 30개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쳐놓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레위기 23장에 그 7절기가 남아요. 근데 이건 절기거든요. 예수님이 절기를 친히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1장 20절에 예수님이 요한이 밤모섬에서 고난당할 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계시록을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들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7 금초대의 비밀, Mystery of Menorah, 금초대, 황금, 골든 램프스탠드거든요. 성막 지금 강희 목사님이 출애굽 이렇게 하셨죠. 그럼 이제 레이기 들어갔어요. 엄청 중요한 성막은 우리가 반드시 떼야 돼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오심을 사모하면은 성경적으로 기다려야 되고 성경을 안 해야 돼요. 근데 성막에 보면은 바깥에 마당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성수에 들어가면은 첫째 번제단이 있어요. 노 주석으로 된 노번제단. 그래서 이렇게 양이나 소를 데리고 와서 그 제사장들이 번제 떠서 불로 살아서 번제 올라.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씻는 의미를 하죠. 그리고 이제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 제일 먼저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떡을 가려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있느냐? 골든 7금 등잔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매일 아침 가면 심지를 갈고 여기다가 촛대를 점화해야 된다. 성막 안에 성소에 Holy Place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있는 게 분향단. 기도가 올라가듯이 향이 올라가요. 하나님은 향기를 우리의 기도 향기를 흠양하신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에는 커튼이 있는데 그 커튼을 들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머시시트 속죄소 언약궤에 두 그룹 천사가 이루고 있죠. 그 안에 만나 골든 만나 금항아리가 있고 십계명인 돌판 모세가 산에서 그 돌에다가 이렇게 십계명을 가져갔죠. 하나님의 브릿 하더샷 그 언약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걸 십계명을 넣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12지파에서 아론만 제사장 그 계열을 줬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율법서는 언약궤 바깥에 있어가지고 언약 그 율법은 증인이잖아요. 너희들이 언약을 지켰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큐징 하는 거. 그런데 그 성경을 읽다가 제목을 뭘 할까 그러다가 이제 수필은 다 채수놓고 이번에 시를 썼는데 제목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제목을 땄어요. 계시록에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그래서 성경 계시록을 읽다 보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골든 7 금초대를 굉장히 여기에 모든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7000년 계획의 비밀, 하나님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7째 날 비밀, 그 다음에 교회, 7 교회의 비밀을 알려줬죠. 7 교회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호가마 교회, 투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마지막 때 뜨뜻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내가 입에서 토해내리라 했던 라오디아 교회. 이게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지금 상황의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7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Seven Spirit of God 7 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7 영이 충만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7 영, 지혜의 영, 모략의 영, 능력 행함의 영, 그 다음에 예수와의 영, 그 다음에 지식,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요. 지식은 우리가 읽어서 깨닫는 거고 지혜는 번뜩번뜩번뜩 영분별하는 거.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게 다 그래서 이게 일곱 금초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교회는 일곱 금초대를 잘 모르더라고. 저희는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 그러니까 히브리 뿌리를 한 20년 연구하다 보니까 모든 성경을 원어로 해석하고 히브리어를 읽고 원어로 해석하니까 거기 나오는데 왜 예수님의 죽임당하신 그 날과 부활절이 성경의 절기 일곱 절기 속에서 6월절에 예수님이 직접 6월절 날 그 저녁 만찬을 하시고 나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히브리어로 페샤 그래요. 그 다음에 무교절 예수님이 장사 지냈잖아요. 땅에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에 7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경적으로 해야지 it is written 성경에서 어긋난 걸 하면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건데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아까 목사님 설교하셨죠? 초실, 처음, 실, 과실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그러지만 성경적으로 하면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 시를 그런 성경적인 언어를 썼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하고 해야만 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메노라를 집에 예루살렘은 제가 3번, 4번 가서 직접 성전 연구소 가서 사오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한 자료들이 집에 메노라가 한 3-4개가 있기 때문에 몇 개는 선물 주고 이제 3-4개 남은 거에서 가져왔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너희는 77일 49, 7주를 계산해서 77일 49, 그 다음날 성령을 받아라 해서 마가요 달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잖아요. 그것도 12지파 중에서 10명씩을 해서 120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샤보 그날 성령이 왔죠. 이제 이게 봄절기라고 그래요. 봄절기 다 이루어졌어요. 자, 가을절기, 새절기는 아직도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아직 안 오셨으니까. 가을절기에 욤 테루아 나팔절 로시 하샤나 히브리어로 한국말로는 나팔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속죄절 용키푸르 속죄절이라는 게 죄를 사과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녹음을 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초막절 숙고 이날이 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계시록에서 뭐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해가고 나중에 시상제림 볼 때는 백마 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쓰더라도 이 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기독교 문인협회라는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문인협회와 다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라이프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각자 사람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 기독교 문인협회에 제가 이렇게 발을 뒤져놓고 할 때 기도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 문인협회는 다른 문인협회와 다르다. 시나 수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영이 성장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 반열에서 주님 오실 때 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반열까지 올리게 하려면 뭔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뭘로 선교를 하겠어요? 이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계시록 1장 20절에 이 김초대를 보고 하나님의 7령 하나님의 7천년 계획 1천년, 2천년, 3천년, 4천년, 5천년, 6천년, 7천년 7천년 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주님 오심이 가깝다는 거고 그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7날이 샤밧이래요. 그래서 샤밧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안식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7교회 하나님의 7령 그래서 이 7금조 때는 기가 막히게 하나만 통달하면은 성경 전체를 다 하나님의 7천년 계획을 딱 하늘에 보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또 뭘 하든 하나님의 그 절기에 맞춰서 하는데 지금 이제 6월절이 곧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키는 건 이제 부활절을 주로 지키지만 우리 히브리 불에서는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6월절 되기 전에는 카페들도 치고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치고 6월절 그 다음날 죽음에 묻힌 그날을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그날부터는 unleavened bread라고 7일 동안 누룩이들은 빵을 안 먹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빵 살 때 우리 다음 썬데이부터는 빵 안 먹지? 그래서 그 다 계산하고 장을 본다고요. 그래서 이 절기를 이제 성경적으로 지키는데 시를 쓰면서 그 절기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그 절기를 얘기하면 뭔지 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매누라를 금줄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4월 9일이죠. 이번에는 시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이건 성경에 있는 구절 그대로 저는 땄어요. 계시록 4장 보면 죽임 당하신 찬양도 많아요. 오라토리오 하면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난과 고통과 고초를 한 몸에 받으시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홀로 뒤집어 쓰셨네. 머리엔 뾰족한 가시관, 얼굴엔 흐르는 피, 묶여진 양손 양발엔 쾅 대못이 박히셨네. 저자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성난 군중들의 비난과 거친 함성 소리,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빨간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창칼에 찔린 옆구리엔 피와 물이 주르르.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땅에 묻히시고 캄캄한 돌 무덤 속에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초실절인 부활절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네.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해 내니 두려워 말고 너희는 평안하라. 샬롬.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늘나라 하나님 왕국에 관한 비유와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또 나를 믿어라. 다시 오마 약속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거룩하신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높임을 홀로 받으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 속히 오소서. 아멘. 마라나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